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신의를 지키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연결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만의 참된 모습, 즉 다윗다움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성취는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다듬고 완성해 나아가는 일 역시 외적인 완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내면의 성숙이 외적인 모습을 더욱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깊이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보다 예수님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식적인 사역에 대해 더욱 경외심과 찬양과 감사를 품게 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무엘하 9장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4절은 다윗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한때 원수였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다윗의 모습은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가련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베푸는 사랑을 통해 가련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출애굽한 거듭난 참된 인간이 지녀야 할 진정하고 신성한 인간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한 후 더 나은 것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선택하듯 다윗도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령을 모두 완수한 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동기와 수단이 힘일지 사랑일지 고민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업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사랑을 바탕으로 관대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될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지킬 방법을 찾고자 했고 요나단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질문은 자신의 신하들을 포함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의 방향을 사랑과 관대함으로 돌려놓는 물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묻는 마음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대상을 처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지킬 대상을 존중하고 예우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말은 내가 사랑하려 하는데 원수의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다윗이 요나단과 짧은 시간 나눈 아름다운 사랑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랑할 원수의 후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다윗은 안정된 자리에 오르자 사랑하는 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힘겨루기나 복수가 아닌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서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려는 다윗의 마음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신뢰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신의 없이 단지 감정적이나 감각에 의존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다윗의 통치는 이미 공평과 의로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다윗다움을 위해 그 외의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헤세드, 즉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번역되는 헤세드는 사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히 헤세드를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은 없지만 변함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에 기반한 사랑 등으로 그 특징과 범위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특징인 애정, 갈망, 친밀감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항구성, 신뢰성, 변함없는 헌신, 한결같은 신뢰와 같은 요소들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세드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란 환경, 호르몬, 감정 상태, 개인의 이익 등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변화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사랑입니다. 또한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결혼 서약에서 바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기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듯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 분명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헤세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말로만 사랑을 외칠 뿐입니다. 대개 이들은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드물지만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이들 중에는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면 하나님의 본질이나 영적 삶을 나타내는 경건함, 심지어 금욕의 본질에 대해 고상하고 난해한 사색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헤세드를 실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미술 작품을 창작해 본 경험이 없어도 훌륭한 미술 비평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신이 쓸 수 없었던 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지식은 결코 진정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실천이 결여된 지식은 무지보다 더 해롭습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다윗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이유를 왕으로서 권력과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신의와 헤세드의 길을 택할지를 말입니다. 다윗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 그리고 그의 남겨진 후손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드리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권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진정 다윗다움을 완성하는 열쇠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변함없는 사랑, 즉 헤세드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삶은 단순한 왕으로서의 통치를 넘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 진정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천국의 참된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